우리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해 한자리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평안과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5번째 만남인데요. 이제 드디어 1장 17절에 도달했습니다. 왜 제가 드디어 1장 17절, 16절, 17절이라고 하냐면 우리 그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세계사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번씩 크게 변화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현대사로 따지면 사실 이 코비드 19도 사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고, 근데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은 이제 서구 역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사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이 1장 17절이 우리 세계 역사를 흐르는 물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과연 왜 1장 17절이 그렇게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더 크게는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를 바꿀 힘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난주 잠깐 여기 나눴듯이 16절, 17절은 왜냐하면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 이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잘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15절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을 계속 붙이면 돼요. 16절, 17절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 또 모든 이방인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16절, 17절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과연 이 복음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하나님의 의가 있었길래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될까?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감동이나 감격보다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데 성경 여기저기를 오고 가면서 많이 찾을 거예요. 어쩌면 한번 듣는 걸로 조금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좀 녹음된 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 번 들으시면 아마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길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죠.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냥 제가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왠지 아주 선하고 그리고 항상 옳고 도덕적이고 그죠? 항상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교와 신교가 나뉘기도 하고요. 유대교가 나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신학계에서 많은 논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컨셉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컨셉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할까?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복음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면 항상 옳은 것 혹은 공평한 것, 뭐 정의로운 것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도 많이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나라는 대체적으로 좀 감이 가는 것 같은데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면 사실 좀 감이 잘 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쫓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그죠? 자,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보통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잘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먼저 제가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righteousness of God. 이게 사실은 공의의 개념이에요. 정의라기보다는 공의의 개념이에요. 공의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관계예요. 그게 의로운 관계가 돼요. 엄마는 엄마로서 또 아빠는 아빠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서로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하나의 옳은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의 성실한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공동체가 서로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잘못을 했지만 그 공동체의 의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정해진 룰인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깨버리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의롭지 않은 관계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공의로운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그래요. righteous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서로에게 신뢰를 지키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딴짓하지 않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가 맡은 일을 충분히 해나갈 때 그 부부는 의로운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의의 개념이에요. righteousness.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죠.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보시죠.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역할, 책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6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도 역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가 잘 지킨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righteousness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벗어나면 우리 세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롭다 그러면 굉장히 의리 있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또 우리가 또 의인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런 뜻인데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유명한 부분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세워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게 돼요. 자,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자, 8절 같이 읽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언약이 세워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딜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선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요. 각자의 역할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성실하게 지켜내면 하나님은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야 돼요.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또 책임이에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이는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에 또 등장해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약속이 성립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규례를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약속은 폐기되어야 돼요. 이제 의로운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2장인가 거기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분명히 의로운 관계가 깨졌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버렸던 이 약속을, 언약을 예수님이 충족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전히 의로운 관계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책임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직까지 유효한 의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충족할 때 우리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키시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를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거꾸로. 그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예, 가볍게 생각. 의의 반대말은 불의한 거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불의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불의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의한 민족이 되었고 우리는 불의한 피조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비극은 그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 자기들이 어둠에 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빛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불의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이 불의한 것 자체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 뭐가 빛인지 아예 그런 그런 분별력 자체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우리들은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 있었어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서로에게 역할에 충실한 관계, 그 상태. 두 번째의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자, 이것은 righteousness라기보다는 justice에 가까워요. 옳은 것. 그것을 justice라고 하는데, 자, 주로 판결에서 이게 판결이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판결을 받아도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정의로워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없거나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공평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공평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정의를 강조하신 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고아와 과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득권이 절대로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자, 다시 또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예, 고아나 과부같이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재판관이 있으면 그 재판관은 반드시 이 정의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죠. 그래서 이 정의는 공평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이 정의가 깨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에는 혼란과 분열만 있을 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탓하고 또 경고를 하게 되나요? 무엇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선지자든지 상관없이 꼭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처음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깨어져 버린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세고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불의를 취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꾸짖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데, 지금 공의와 정의를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의 대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공의의 관계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정의의 개념이에요. 율법의 두 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바로 그 두 가지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박국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하박국 구약 1302페이지 정도 있을 거예요. 하박국,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뒤에 보시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그 앞에 걸 한번 보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패역을 보게 되고 횡포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그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박국의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 이때까지 사실 하박국은 의인과 악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밝혀 보여주시는 게 2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과 악인은 조금 달라요. 근데 하박국이 보았던 의인과 악인은 사실 똑같진 않아요. 나중에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죠. 2장 후반 또 3장에 가서 그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에스겔도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정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말씀까지 하세요. 예레미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7장인가? 7장일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5절, 16절 거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한테 기도도 못하게 해라 그 말씀까지 하세요. 이제 그냥 내가 얘들한테 완전히 정말 완전히 찰만큼 찼다라는 거죠. 이 인간들 나한테 기도도 못하게 해라.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너무나 그 안에서 정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무너지는 정의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그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또 이게 막 그 수험생들을 기도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게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였어요. 시험 칠 때 한 문제 더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시죠. 솔로몬은 내 마음을 아는 자. 솔로몬은 나의 의를 본받아서 통치하고 싶은 자.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른 것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금방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죠? 곧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따로따로 나올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공의와 정의가 같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8장 15절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읽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이제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념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뭐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죠? 자, 이것이 다윗의 지금 통치는 예표적인 거예요. 다윗은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의로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 모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로 한번 가보죠.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텐데. 자, 이사야 9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보이시나요? 다윗의 왕좌는 한시적인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 9장 7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왕국에서 한번 있었던 그런 한시적인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열심이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천사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예수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으로 가보시죠.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서 이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뭐죠? righteousness다 라고 이야기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고 약속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들의 욕심과 자아의 자랑 때문에 무너져버린 이 땅에서 모든 정의가 무너지고 나와의 관계가 끊겨져 버린 이 세상에 내가 다윗의 한 가지를 보낼 것인데 그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조금 개념이 잡히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표적을 만들고 괜히 그 사람들 그냥 배고프다고 불쌍하다고 먹이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의 표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구나를 알아본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니까 이 세상이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끝이 별로 안 좋았죠. 결국 이 사람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죠? 그 후에 남북 이스라엘은 유다는 갈리게 되고 막 온갖 혼합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냥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죠. 인간이 보기에 좋은 나라를 구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 멸망은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공의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끊어질 때 결국이 멸망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훈계하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 너희들 안 되지 라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게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해결할게. 너희들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도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관계를 하나님이 깨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들의 관계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16절에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이 개념이 잡히면 이제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1장 17절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는데 인간들이 도저히 변하지가 않는 것. 나중에 베드로
서신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너무 신비로워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베드로가 쓴 게 있어요. 대충 그게 2장인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천사들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천사들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 했다 그래요. 도대체 이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저 인간들 쓸어버리지 않고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천사들도 이해를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충실한, 서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데 인간은 도저히 자격이 없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 유스 그룹이나 또 특히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우리가 지은 죄들 그냥 오케이 이때까진 다 무효 그냥 시켜버리면 안 되나?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어렵게 하시죠? 그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 간단한 길이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나? 그냥 없다 하면 되지. 그죠?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그냥 없다 하면 될걸. 전지전능하신데. 고개를 드시지 않으시니까 잠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17장 9절로 한번 가보시죠. 잠언 1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같이 찾으셨나요? 17장 9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15절. 17장 15절. 같이 읽으시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쓰는데 17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인데 분명히 이 사람 악인인데 이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인데 악하다 하는 인간들을 미워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악인인데 의인이라 그러고 의인인데 악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신명기나 또 율법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분명히 이 사람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내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냥 할 수 없고 의인을 악인이라 할 수 없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잠언 17장 15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이 되어버려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냥 없던 걸로 치자 퉁치자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불의한 사람들인데 오늘부터 내가 그냥 너희들 의인이라고 해줄게. 하나님의 존재의 부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50% 공이고 50% 사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100% 공의 하나님이시고 100%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반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키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내어버리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되심의 딜레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끌어내셔야 돼요. 그냥 불의한 사람들을 그대로 의롭다는 못하세요. 불의함에서 끌어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의함에서 끌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불의함 속에 살았네, 나가야지, 그러고 나갈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세상에 쑥 들어와서 우리 머리를 딱 붙잡고 끌어내시는 게 구원이에요. 끌어내신다는 건 뭐죠? 이제 불의함에서 의로운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의로운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구원의 개념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함 속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시면 우리 세상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 불의의 세상에 들어오셨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의 옷을 입힌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는 예수님을 불의의 세상에서 구원해 내실 때, 부활로 끌어내실 때 그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유니폼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주르륵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어떠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끌어내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 신비함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한국에 무슨 그 되게 악독한 막 사람 이렇게 막 토막 살인 내고 막 무슨 파가 있었는데, 지존파. 예, 지존파 두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다 그러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진짜로 한번 쳐보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영접을 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도 그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했는데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어떠한 악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옷을 그냥 입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옷을 지워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옷을 빨아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지체로 보고 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우리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예, 저하고 교독하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이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거 다 밥상 차려줘서 먹여줄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예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믿었던 것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죠. 이 의롭다의 그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믿으니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약속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거 다 정말 무슨 일 있어도 다 해줄게라고 약속까지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셨다. 또 이루실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자, 1장 17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았던 그 믿음이 바로 그런 의미죠. 다시 1장 17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을 보시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불의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의함에서 끌어내셔서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런 구원을 믿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그런 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교리 공부할 때 많이 하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하셨으면서 우리를 그냥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개혁교회 쪽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칭의는 법정 효력이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너는 무죄야라고 말하는 게 칭의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많은 오해를 낳아서 이상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칭함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의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자, 다시 지금 시간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공의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한 또 서로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전에는 너희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는 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너희는 나와 다시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칭의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를 넘어가는 거예요. 공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서 칭의라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냥 법정에서 죄 없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는 뭐죠? 지속적이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관계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무죄 선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칭의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그때 그 청교도들이 쓴 이렇게 책들을 보시면 그 saving faith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구원하는 믿음. 그냥 한번 믿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 saving faith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개혁 교회가 또 이 종교 개혁에서 바로 이 1장 17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모토들이 생기는 거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많이 하죠?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그게 1장 16절, 17절의 표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죠? 아니요. 예, 듣다가 이렇게 막 숨 막히시거나 예, 서로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예. 예.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가? 뭐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의 믿음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꽉 차게 믿음으로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구나. 우리의 의가 들어갈 길은 갈 곳은 없구나를 마틴 루터는 그때 깨달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요. 그죠? 멋있는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유대인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은 뭐 신약을 안 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이제 구약을 많이 공부를 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면 많은 랍비들이 바로 이 부분 하박국 2장을 들어요. 많은 랍비들도 이 하박국 2장 4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다만 이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르죠.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예수가 있고 이들이 믿는 믿음에는 오직 믿음에는 예수가 없죠. 그죠? 자, 지금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처음에 하박국은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패역,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런 걸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라고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새로 해줄게.
근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바벨론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죠.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군대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들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칠 수 있게 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 한번 해보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기다린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었어요. 진짜 악인이 누구고 진짜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누구?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받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그 나라를 짓밟고 긴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매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약해서 넘어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해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그냥 한번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나 내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지난주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마지막 끝을 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대신 인자가 놓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인자를 밟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인자를 밟지 않고 하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만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 사닥다리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사람들만 의인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관계예요. 하늘과 땅이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 또 17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 믿음, 구원이라면 아마 이제 다른 성경 부분을 보실 때도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법적으로 너는 무죄야 이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똑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에서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시고 나시면 그냥 해석되지 않으세요, 이제? 사실 15장 해석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마른 가지들은 불 살라버릴까요? 이거 15장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붙어 있어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이제 불의했던 너희들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죠. 그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 의로운 삶에 들지 못하면 그냥 들어오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 6절이에요. 그냥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걸 불에 던져버린다. 이게 불의한 사람들의 결국이죠. 우리가 바로 15장 6절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농부가 너희들을 이제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내 안에만 오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농부인 아버지가 오셔서 가지도 쳐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니고 붙어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의로운 관계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관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뭔가요?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밖에서 어려운 폭풍이 불고 어떤 바람이 불고 해도 농부인 아버지가 오셔서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가지 쳐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의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는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더라. 이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더라. 계속해서.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의로운 관계의 회복.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1장 18절부터 풀어낼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결론이 먼저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엑기스 같은 것을 물에 딱 던지면 이제 쫙 풀어지듯이 1장 16절, 17절이 이제 1장 18절부터 쫙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1장 18절이, 로마서 1장 18절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와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공의로운 관계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 18절 이후를 볼 텐데요. 1장 17절까지 지금 우리가 5번 시간이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1장 18절부터는 좀 성큼성큼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잘 소화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자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불의했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많은 열매를 주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 속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